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봉독할 텐데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안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14절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15절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우리 어린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어린이 목장도 그렇고 올리브 블레싱도 세울 수 있었던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묵상한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살았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그 당시는 그래도 참 좋았지만 요셉이 죽은 다음에는 종노릇하면서 노예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외치고 호소하고 탄식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3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그래서 모세를 택하셨을 때 모세에게 버닝 부시를 통해서 나타나셨을 때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오랜 시간 동안 탄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직접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태양을 숭배했고 개구리 형상의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기다 절하고 메뚜기며 그 나일강.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누가 정말 참된 하나님이신지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구출이 돼서 나오죠. 그 다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만 먹으니까 반찬 투정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또 고기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그들은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땅을 드라이 랜드처럼 걷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그 문을 좀 활짝 열어주세요. 저 밖에 계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 문들 빛이 비쳐갖고요. 그래도 열어주세요. 괜찮아요. 네. 우리 밖에 텐트에 계신 분들이 문을 열면 제가 보여가지고 이게 조금 여기 리플렉트가 있군요. 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저 보이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봤어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지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전쟁을 치르면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더 이상 텐트에서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수십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다 텐트를 짓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살다가 또 금방 텐트를 접고 저기 가서 텐트에서 또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살고 그랬던데 이제는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됐어요. 여러분, 텐트 속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그날이 저희에게도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텐트 안에서 살지 않고 정착해서 사는 게 꼭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배가 불러졌어요. 이젠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 여겼다. 자, 지금 제가 읽은 구절은 표준 세번역에서 읽은 구절인데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수룬이란 단어는요, 의롭다, 정의롭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정직하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끄셨는지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그들의 별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자, 반역자, traitor, they rejected, 발로 찼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여주고 정직하게 이끄신 그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발로 찼다고 오늘 신명기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가 오기 전에 그 쉘터에서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쉘터에서 있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 애완동물은 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입양이 되지 않으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보내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강아지는 입양이 됐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따뜻하게, 더우면 시원하게 목욕도 시켜줘요. 배고프면 먹을 것도 줍니다. 강아지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직접 가서 사와서 먹입니다. 또 아내가 이 귀한 강아지 왔다고 직접 음식도 만들어줘요. 강아지 음식을 만들어주는, 참 얘가 또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프면 강아지를 데리고 강아지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요즘에 뭐 강아지 보험도 있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걸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층에서만 지내다가 어느 날부터 이것이 1층에만 있는 게 적응이 됐는데 어느 날 2층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 우리 가족처럼 대해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대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침대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강아지를 좀 이렇게
안고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침대에 이 푹신푹신함이 익숙해지더니 주인이 이 강아지를 안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이빨을 들이내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sorry 그냥 거기 있어.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그래야 됩니까?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강아지가 조금만 더 까불면 혼쭐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수론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백 년 동안 종노릇하던 그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었는데 그들이 점점 배가 불러지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발로 차는 반역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그런 일들이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이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잘 아시죠? 1620년도에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영국의 필그림스, 순례자들이 이 땅으로 왔습니다. 영국 성공회와의 갈등, 또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왔습니다. 또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 땅에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헌법을 세워놓고 나라를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 전체에 문을 닫고 있는 1년에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1만여 개가 넘습니다. 10,000개의 교회들이 매년 문을 닫고 있어요. 미국의 그 가정들을 보면 거의 50%의 가정이 아버지가 없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났든지 이혼을 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 아버지 없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발로 차는 역차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1800년도에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907년도에는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양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는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때 많은 교회들이 타협하고 또 신사참배를 신사유례라고 둘러치면서 국민의례 수준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투옥당하고 순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을 맞게 되죠. 통일을 맞은 다음에 기쁨의 순간은 잠시 다시금 한국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봐주셨고, 전쟁이 끝난 다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한 급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인 급성장뿐만 아니라 교회도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신학교에 가도 교회사를 보면요,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급성장하고 부흥한 나라는 우리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했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을 다시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교회들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보다는 교회 회원들을 만드는 데 더 주력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교회를 부패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보셨고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진노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손을 치셔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리더들이 있었는데 왕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왕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한 것이 무엇입니다? 우리 찬양의 제목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분명히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고 그 핑계를 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전에는요, VIP들이 왜 교회를 오기를 꺼려 했는지 아십니까? 40년 50년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에 VIP들이 교회에 오는 걸 좀 꺼려 했어요. 교회에 가면은 술도 마실 수가 없고 담배도 안 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욕도 잘 안 하고 싸움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도박도 안 하고, 교회 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이런 거 다 못하잖아. 근데 내가 교회 가는 게 좀 그래. 그래서 교회 가는 걸 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서 VIP들이 안 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욕하고, 싸울 때는 꼭 교회 가서 싸워요. 그런데 내가 못하러 교회를 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당신들이나 잘하세요. 그래서 VIP들이 교회 오기를 꺼려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분명히 확실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팬데믹이라서? 텐트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아니면 대면 예배가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대고 있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목장 모임도 대면으로 할 수가 없어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되는 그 어려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직장이 없어서 어려워도 좌절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내가 건강이 없어도 더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파지립한 그 빛을 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밝은 빛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그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빛을 발할 때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그 빛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지난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박근서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모세와도 같은 분이셨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감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래 목사님은 여호수아와 같은 분이 아니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잊지 말고 빛이 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름이 미라클랜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 있죠? 로고. 그 로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앞에 커다란 십자가가 3개가 있죠? 왜 그 십자가가 3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솔직히 드리는 말씀이지만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이름이 미라클랜드, 솔직히 그냥 그렇구나 그랬고요. 교회 로고, 그러네 그랬어요. 교회 십자가도 왜 또 교회 십자가가 3개나 저렇게 크게 있나? 도둑 강도들 그 예수님 옆에 있는 그 십자가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하나하나씩 알아가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우리 교회의 로고가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저 십자가를 보면서 매일매일 도전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렌지 카운티에 이 축복의 땅에 한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개척을 하시면서 맨 처음에 미국 교회들을 빌려서 전전긍긍하시면서 김치 냄새 날까봐 조심스러워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이 축복의 땅에 이주해온 한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도하고 노력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알짜배기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분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오퍼를 놓고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을 매일매일 6바퀴씩 돌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 가장 처음으로 자리 잡은 한인 교회 중에 하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 미라클랜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로고는요, 구름 같은 성령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하트, 그 마음, 그 사랑의 하트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왜 3개인지 아십니까? 저는 맨 처음에 봤을 때 미라클랜드, 디즈니랜드 옆에 있어서 미라클랜드인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 십자가는 예수님과 그 강도들의 십자가까지 달아놓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십자가를 표시하고 의미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유민이가, 하민이가, 우리 올리비아가 그거 알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미라클랜드인지?
교회 로고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저 십자가가 어떤 걸 상징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를 울면서 떨게 만들었던 그 구절이 사사기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들이 죽은 뒤에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한 그들이 죽은 뒤에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들의 자녀들, 그들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발로 차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미라클랜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들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가 될지는 모르지만 미라클랜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팬데믹이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날을 정해놓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가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날도 간혹가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담당 우리 전도사님 정석영 전도사님이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기쁨 전도사님이 부모님들에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삐지시면 안 돼요. 아니, 담임 목사가 어떻게 저기 가서 애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 어떻게 왜 초등부 전도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그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 저 자녀들이 우리 교회이면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목회자들이 그것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도울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입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저희들은 부모님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쉽다면 쉬울 수도 있지만 어렵다면 무척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3가지 의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왜 미라클랜드인지, 우리 전 세대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금식하며 이 땅을 밟으며 기도하여서 얻은 바로 이 땅, 이 교회라는 것, 그래서 이름이 미라클랜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 아이들의 입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로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름 같은 성령의 바람이 지나가는 그 성령의 바람이 바로 이곳에 불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항상 그 뒤에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그 로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왜 저렇게 커다란 십자가가 3개나 있는지, 매일매일 이 교회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오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교회의 이름, 교회의 로고, 교회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오늘 꼭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세대에 받았던 축복과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그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체험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